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집회 때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그 기도 속에 영생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제가 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니다 요 사이에 영어에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자유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쉬고 또 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참으로 걸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귀한 영화를 통해서 용서와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또한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이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셋째 시간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종교를 왜 사람들이 택하고 그 종교가 얼마나 또 무기력하고 또 종교에 반대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과학도 인간의 모든 죄성과 위협과 불안과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저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출발하는 신앙의 첫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말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교재 4장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하고 한 15분 20분 쉬면서 간식 먹고, 간식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간식은 이따가 아예 교재 시간 들어가기 전에 먹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게 낫겠죠. 중간에 너무 또 텀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피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4장 페이지 수로 치자면 66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4장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서 이런 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보면 제목을 아주 잘 달았어요. 내 멋대로 믿는 소비주의의 함정. 하나님을 우리가 물건 소비하듯이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명주의라고 합니다. 사명주의. 신앙을 사명, 미션 임파서블, 어떤 미션을 그냥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것처럼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헌신이다라고 그렇게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갑니다. 66페이지에 나를 똑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교재 읽어갑니다. 쭉 집중해 주십시오.
1804년 1월 20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했다. 책이 도착하자 제퍼슨은 복음서들을 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면도칼로 일일이 오려냈다. 기나긴 작업을 마치고 나자 원래 본문의 겨우 10%밖에 남지 않았다. 90%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예수님의 기적과 동정녀 탄생, 희생적인 죽음, 부활에 관한 구절은 전부 백악관 바닥에 놔뒹굴었다. 구약에 보면은 요렇게 비슷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한 이름 사람 누구죠? 나훔 아닌가? 아니야. 사람을 잊어버렸네. 예. 하여간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다가 칼질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땔감으로 떼어버린 그러한 사람 하나와 왕이 나와요. 그 두 사람,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죄송한데 똑같은 일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싫은 부분을 제거한 뒤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와 철학에 맞는 예수님을 재탄생시켰다. 그렇게 완전 개조된 예수님은 제퍼슨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아까 조지 워싱턴 같은 이신론주의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퍼슨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도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유신론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자기는 멀리 딴 데 가버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자 또는 유신론자가 있다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내오시면 제퍼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거의 다 거부해 놓고서도 다 잘라냈으니까 10% 남겨놓고 뻔뻔하게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주장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치 풀을 먹인 소고기만 먹는다고 진정한 채식주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소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채식주의자다 나는. 왜? 내 소는 풀만 먹었거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억지 주장이라 이 말이죠. 억지 주장.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 제퍼슨만 그러한가? 우리도 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재창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자, 시카고 지역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스캇 맥나이트 교수는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24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평가했다. 그리고 한참 학기가 진행 뒤에 학생들 자신의 관점과 성격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답들을 학기 초에 했던 질문들의 답과 비교해 보았다. 그랬더니 두 답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이 예수님을 자신과 꼭 닮은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당신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하는가? 당신은 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제퍼슨처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게 하나님을 오리고 붙이지 않는가? 여기 정치적 신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무슨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미국 목사도 그렇고 한국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파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그러면 좌파는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은 진보주의자입니다. 구태스러운 그러한 보수 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보주의입니다. 이런 설교를 또 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러분이 주권 주인이에요. 주인이 뒤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맥나이트의 학생들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사회관이나 도덕관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 중 하나님이 확실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딱 하나만 대보라. 자, 1분간 시간을 주겠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 중에서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은 반대하실 것 같아 라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죠. 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죠? 예. 시간이 더 필요한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생각이 옳아. 내 신앙적 관점이 가장 건전한 성경적 관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가 매력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 위험한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느낌은 하나님이 나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만 유지된다. 나하고 하나님이 견해가 다른 것 같으면 유지가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분을 오리고 붙이는 개조 작업이 필요하다. 토마스 제퍼슨서부터.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과거에 제 친구 생각이 나네요. 친구는 아니고 1년 후배인데 단국대학교 그 농화학과인가, 그러니까 무슨 조경학과 교수인가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만났어요. 형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해. 크리스찬이세요? 저도 집사입니다. 요즘엔 뭐 여자들이 다 너무 똑똑해서 집사 갖고 안 돼요.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시켜야지.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요즘 세상이 대한민국에 뭐 어딜 가도 여자가 더 남자보다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이 꼭 교회에서 리더가 되라고 한 건 아니잖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감독이 됐든 다 남자를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써놓은 걸 그대로 믿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그래. 예.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구태의견한 의견을 써놓고 자네는 아닌가. 상당히 보수적이시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꼴통하고 내가 뭐하러 대화를 해. 이렇게 됐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숱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썼는데요. 이 사람아 지금 요즘 시대가 언젠데.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뭐 신학자, 목회자, 뭐 대주교, 막 영국의 최고 뭐 이런 성직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하면 2000년 전 얘기하지 말어. 참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개조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보답을 했다. 왜? 우리도 창조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창조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창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다면 안심이 된다.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 난 안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난 불안해지잖아.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비슷한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통제권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세상과 그 세상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내가 훤히 읽고 있고 나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면 심히 곤란하다. 그런 하나님은 내게 변화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 넘기시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야. 왜? 내가 소비자니까. 하나님을 소비하는 사람이 나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서 뭐예요? 단추를 삑삑삑 누르고 동전 탁 집어넣고 삑삑삑 누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셔야 되잖아. 자, 내가 왕이다. 여기 지금 자판기 하나님 써 있네요. 소비주의 예배. 이곳에 기도 동전을 넣으시오. 그러면 하는 답변이 척척척.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종교를 원하는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한 연구팀이 10대 아이들의 믿음을 조사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사의 조합으로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순종을 배우거나 남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에 주된 관심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주된 행복을 실현시켜 주셔야 할 하나님만 찾고 있다.
연구팀은 10대들이 이런 종교를 원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 이런 종교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행태를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소비주의 종교를 만들어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다. 두드리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뭘 준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는 나쁜 것을 원해. 나에게 매우 나쁜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우기고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고통도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럼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야. 기도 응답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종교라 이 말.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잘못됐으면 내 뜻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굿, 좋은 것이야.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의견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대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자판기를 우리는 마치 개인 트레이너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종교를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소비주의 문화에는 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대신 제품이나 사람, 종교의 가치는 효용성에 따라 결정된다. 효용성. 자동차나 배우자, 신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미련 없이 새 모델로 바꿔치우라. 하다못해 개조라도 하라. 이런 소비주의적인 윤리가 동용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바람이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딱 우주의 최고봉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효용성, 요즘 말로 뭐 생산성, 효율, 가치, 뭐 하여간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제가 아는 목사 두 분이 계신데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마세요. 괜히 뭐 누구 암시하면서 막 깐다고 또 누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기가 막혀요. 딱 와서 어떤 사람 형제가 왔어 그 교회에. 그럼 딱 봐. 첫째,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될까? 아, 요 놈이 IQ가 얼마쯤 될까?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인가? 나에게 효용이 있나? 나에게 필요한가? 요거를 딱 보고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방치하든지. 야, 근데 그게 아주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요. 그냥 꼭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돌아오고 필요한 사람만 그냥 옆에다 측근으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아, 이 사람 기준은 한 인간,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사람. 근데 보니까 뭐예요? IQ도 별로 없어. IQ도 낮아. 공부도 제대로 못해. 뭔가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이거 교회 와서 이거 뭐 그냥 와서 식충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 그렇다고 교회 왔는데 또 뭐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에이, 편하게 다니세요. 편하게 다니세요. 아, 이놈 보니까 그냥 빠릿빠릿해 보니까 뭐, 아유, 이거 써먹을 만하네. 그냥 그때부터 그냥 붙잡아둬가지고, 뭐 만나서 밥 사주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그냥 요즘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해서 완전 자기 신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충성하게 만드는. 그럼 저는 그걸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효용성. 자, 이건 사회죠. 회사입니까, 교회가? 회사나 이런 것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이것은 그토록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인생을 변화시켜줄 기적의 제품으로 선전하는 이유다. 이런 종교에서는 예배가 주로 감사나 헌신 행위가 아닌 소비 행위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귀에 즐거운 음악을 소비하고 삶에 유익한 설교도 소비한다. 신도수가 감소하면 조직의 리더들은 재빨리 소비자들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요즘에는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먹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한테 제안도 받았어요. 나한테 딱 그래. 이것도 강남의 모 목사님이야. 이름 되면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강남의 모 목사님이 그 사람이 왜 뜨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오신 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그 사람은요, 그 부인이 똑똑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데 그 부인이 뉴스위크와 타임 이런 최신 것들에서 쫙 골라내가지고 예화를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하면 막 뉴스위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타임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지식인들이 와, 저 사람 막 뉴스위크 타임 잘 꿰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히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당신 영어 잘하니까 나한테 그거 좀 제공해줘 봐. 내가 한번 히트를 치고 말 테니까. 그래서 내가 히트 많이 치세요. 그러고 그만뒀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장사하나? 야,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니까요. 연구를 해. 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나한테 와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야, 목사들이 요즘은 이미지 메이킹을 안 하면 안 먹힌대. 탁 보면 벌써 첫 번째 이미지에 아, 멋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설교를 하든 뭐라든 다 먹힌다는 거예요. 약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 말씀했죠. 자, 이런 소비주의적 종교에서는 종교 소비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의문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요구가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 단지 충족된 요구와 충족되지 않은 요구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소비주의적인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언제나 왕이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종교가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나요? 예, 하여간 참 무슨 노래 가사도 그렇게 멋지게 써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광고판. 당신이 지금껏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속이지. 당신이 지금껏 아무도 얻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지. 하지만 상관없이 당신의 주변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지. 이런 노래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의 종교 시장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써서요. 자, 넘어가서 75페이지. 종교적 소비자의 우주.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놓여 있습니까? 나가 놓여 있어요. 나. 내가 우주의 최고 통치자야.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자, 오른쪽 보시면 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테니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구고. 손흥민은 그럴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축구예요. 나는 축구밖에 없어요. 나는 자나깨나 축구밖에 없어요. 아니 뭐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축구를 제일 잘하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자, 소비주의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이용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은 종교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기적인 아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런 접근법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셨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기 나오죠? 두 아들인데요.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아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미리 주시면 괜찮아요. 요즘에 상속세가 비싼데 증여세가 조금 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리 증여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나 봐요. 약간. 어쨌거나 자, 이 불효막심한 아들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그렇게 현금을 손에 쥔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외국 땅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들은 많은 사람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어.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죠. 예, 어린애들 어때요? 아버지가 좋습니까? 아버지가 사온 장난감이 좋습니까? 예, 아버지가 뭐 사오면 아버지는 쳐다도 안 봐요. 장난감 뺏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왜? 아버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온 장난감에 관심 있는 거지.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축복, 이게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어? 나는 축복에 관심 있는 거지. 어떤 관계인가 잘 보세요. 이기적인 아들처럼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다. 오직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어낼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바람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분은 한낱 도구일 뿐이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도구 말이다. 물론 술과 여자에만 눈이 멀었던 이야기 속의 탕자와 달리 개 중에는 훨씬 더 고상한 목표를 세운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도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실까? 그렇게 하지가 않다. 우리의 바람은 문제가 아니다. 순서가 문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 무엇부터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거죠. 만몬이 1번이고 하나님이 2번 이렇게 되면 아니죠.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면 설령 그것이 좋은 바람일지라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오시라면 갑니까? 미련이 있는 거 없어요? 미련? 하나님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으신 거잖아요. 내가 1순위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분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제 정말 당첨된 이 아파트에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믿었어.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막 기뻐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촥 가라앉으면서 슬픈 모습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러니까 나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대학 들어와서 이제 신나게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예수 딱 믿고 난 망쳤어 이제. 못 놀게 생겼대.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고 놀아도 돼. 그랬더니 어떻게 노냐는 거지. 예수님 믿었는데. 아이고 참 그 형제 생각이 나네.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면, 이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자꾸 잊어버렸네, 제가. 하여간 뭡니까. 버마, 랭군 있었죠. 랭군에서 이 폭탄 터져가지고서 이제 막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뭐 장관도 죽고 비서실장도 죽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때 누구 비서실장인지 장관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한 사람의 부인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 엄청나게 원망한 거예요. 왜 내 남편을 뺏어갔냐 이거야. 왜 남편을 데려갔냐 이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국민일보에다 간증을 썼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남편을 데려갔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1번이, 제 마음의 1번은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he Lord, 주님은 is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물론 제가 요약을 한 거지만 참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1순위로 해서 모든 걸 다 자기 아들까지 제일 소중한 걸 내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저 2번. 하나님 2번이에요. 2번. 1번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야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너는 나를 2번에다 놨냐 이거죠. 1번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면 설령 그것이 좋은 바람, 좋은 디자이어, 좋은 갈망, 좋은 바람일지라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첫째,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즉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 1번이죠. 1번. 궁극적 관심사 1장의 내용에 언급했었죠. 결국 우리의 신이 된다.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 부른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창조주가 아닌 창조된 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섬기기를 바라게 된다. 내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께서도 섬겨주시기를 바래.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돈을 좀 숭배해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기를 바래. 탕자가 방탕한 삶의 자급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주의 창조주는 우상을 쫓는 꿈에 기꺼이 부역하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인가? 전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써있죠? 예.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가족처럼 좋은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악한 성향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것, 사랑, 애정, 우정, 돈,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는 재산이죠. 돈, 안락, 평안함, 그 다음에 명예의 우상화도 경고하셨다. 성경 구절이 다 써 있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왜 이런 걸 경고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heart, 내 혼과 soul, 내 mind, 생각과 내 strength,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어기면 나머지 그럴싸하게 봉사하고 막 포장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자, 여기 써있네요. 오히려 하나같이 좋은 것들이, 이 중에 나쁜 게 없어요. 명예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돈도 안락도 다 좋은 건데 나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놓으면 우상. 오히려 하나같이 매우 좋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유용한 제품으로 소개하는 것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통제력이 잠시나마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